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자, 저는 4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필리스티안들의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6규빗과 한 뼘이더라. 그가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쇠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켈이며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를 메었더라.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켈의 무게며 방패 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티안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하리라 하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라 하더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티아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요, 그죠? 누구도 덤빌 엄두를 못 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인생에도 만약 이런 골리앗 같은 거인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무섭게 만드는 그런 거인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고 또 도전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완전히 다 지나갔을 뿐더러 이제는 완연한 봄이 왔고 또 그 봄을 만끽하기도 전에 지금 더위가 슬슬 몰려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계절과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는 주님을 만날 날이 더욱더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해도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새롭고 활기차고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주님 알다시피 저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강단에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무장되어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에서 거인을 만났을 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는 워낙 널리 알려져서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모두에게 친숙한 요나와 고래 사건이 있죠. 성경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들었죠. 또 모세와 홍해는 세상에 너무나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물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문제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시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다 이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재미 때문에 주셨을까요? 야, 이거 좀 보면 웃으면서 지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화책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한 그대로예요. 교리죠. 그 다음에는 책망과 바로잡음이에요. 자, 이게 바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우선적 목적은 교리예요. 구약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교리서가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 대부분이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신약의 교리와는 분명 많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성경이라는 책은 영적 적용까지도 가능한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 영적 적용은 다름 아닌 교훈과 연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는 이유는 그 안에서 위로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건 구약 아니겠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나온다. 그죠?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교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요. 그렇죠? 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오늘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단순한 영담으로 여러분이 알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인생에서 위협이 될 만한 대적을 언제든 마주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적 앞에서 우린 어떤 태도를 지니고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저마다 상대하기 무섭고 수시로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하여 쉽게 이기지 못하는 대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마다 각자 달라요.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며 싸워야 하는 적은 다름 아닌 쉽게 애워싸는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쉽게 애워싸는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죄와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평탄한 길을 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갖 그 달리기를 방해하는 그런 짐들, 아주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런 거를 여러분 인생의 수시로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에게는 거인과 똑같은 거예요. 자, 쉽게 애워싸는 죄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잘 이기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죄를 가리킨다 이거죠. 네. 자, 그리스도인들마다 저마다 내가 다른 죄는 잘 이겨요. 다른 유혹에는 쉽사리 잘 넘어가지도 않고 다른 거에는 내가 겁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유독 어떠한 영역과 어떤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는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여러분을 절망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죄나 또 그런 공격이 여러분에게는 거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갑자기 골리앗이 등장해서 위협을 가하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골리앗이 딱 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거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낙심과 슬픔을 안겨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간증을 앗아가고 주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예요. 각자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모두가 거인이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은 다 겁먹어버렸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아무 대응도 못하죠.
거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거인을 마주했을 때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만 하고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인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인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결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가 싸웠는지를 교훈으로 얻어야 한다는 얘기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거예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 거인을 못하러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옛날의 동화로 이렇게 한정지면 안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위대한 교훈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이 교훈이 현재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무력하거나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라 해서 뭐 초인일까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잘 알잖아요. 다윗의 생애이 완전 무결했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처리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골리앗이 한 방에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거인이 수시로 나타날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능히 물리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서 6장 12절에 나온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마나 무서워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명령에 따라 이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 늘 넘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인생에서 거인을 만났을 때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거인을 마주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자,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혼자 힘으로 거인 골리앗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죠? 곧바로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뺀 거죠. 네.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과 대단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나마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장수는 사울 왕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신장은 당시에 무척 컸다고요.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나온 대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한 그런 머리 이만큼 더 컸다고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2m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조건도 골리앗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망각을 하고 자꾸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거인을 바라보니 싸워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너 자신을 믿어. 넌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만 있다면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헛된 희망을 장려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육신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좋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를 즐기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너 자신을 믿어. 넌 할 수 있어. 무슨 근거로 할 수 있죠? 없어요. 그냥 너 자신을 믿어. 넌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네 육신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습성은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종종 자기 육신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어느 순간 고꾸라져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대림의 교회 왜 아무나 와서 믿음 생활 못하냐? 자기 육신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인가요? 우리의 육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유혹과 위협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존재예요. 인류 역사상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역시도 이 자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육신을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와 능히 맞서 싸우며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협이 되는 거인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 말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게 본질이에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무엇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 하나님이 강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무기로 삼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굳게 두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여러분이 자기 육신을 의지하려고 하면 자꾸 인생의 거인을 마주할 때마다 겁먹고 좌절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공포에 떨게 하고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풀리게 하는 그런 거인 앞에서 여러분은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면 그렇게 되는 거란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에서 마주하는 거인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거인은 막강하고 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여러분의 육신이 드러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죄악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육신의 힘만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는 무조건 패배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생활을 자기 육신의 머리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결코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그렇게 하다가 워털루에서 대패하고 만 거예요. 전투가 치러졌을 당시에 그 나폴레옹 밑에 있던 네이 원수가요, 그를 재촉을 하면서 지금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충원을 했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냥 우물쩡대면서 계속 시기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네이 원수가 얘기합니다. 재촉을 해요. 황제폐하, 현재 전황을 볼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라고 얘기할 때 나폴레옹이 갑자기 말을 끊습니다. 전황이라고? 무슨 전황 말이야? 전황이라는 건 짐이 만드는 거다 이거죠. 즉 자기가 하는 거다 이거죠. 그만 얘기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나폴레옹은 그 길로 가다가 몰락하고 말았죠.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한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의 막강한 자인 사탄을 누가 감히 제어할 수 있나요? 그런 사탄이 지금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을 쓰러뜨릴 위협적인 거인을 등판시킵니다. 언젠지는 사탄만이 아는 거죠.
사탄이 딱 여러분 인생에서 딱 어느 시점에 내가 이 거인만 등판시키면 너는 끝이다라는 거를 사탄은 다 계산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육신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육신으로 이 거인을 이길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맞서 싸우며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거인을 맞아 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 지혜, 이것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인 골리앗. 그럼 왜 패배했을까요?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필리스티안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티안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골리앗이 싸워보자고 이렇게 도발해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럼 골리앗도 거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골리앗은 지금 다윗이 달려올 때까지도 어떤 거예요?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한가하게. 그러니까 자기 과신이 넘쳤던 거죠. 니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한테 못 덤벼. 그냥 덩그러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란 이 청년이 갑자기 달려오니까 일단 부랴부랴 일어난 거죠. 그죠? 예. 그러나 다윗이 다가오는데도요. 병사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 수칙인 투구조차도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41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투구를 벗은 채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투구를 쓴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가만보니까 이스라엘 꼴이 말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가 볼 때는. 아유, 야 너희들 같은 애들은 야 내가 투구 벗어도 되겠다. 야. 전장 상황인데 이 투구까지 벗어버린 거예요. 한가로웠다 이거죠. 아, 내가 대단하구나 이거죠. 너희는 내 상대가 아니구나. 그런데 그 투구를 쓰지 않아서 결국 다윗이 던진 돌에 이마가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면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 이 원칙을 마음에 새겨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실망과 슬픔을 안겨주는 것들이 오면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그걸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거인은 여러분의 인생의 불씨로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결코 육신을 의지해서 맞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고린도서 10장 3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육신 안에 생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육신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인생에서 거인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적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마주하는 거인은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보세요. 자,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해서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그게 맞겠어요? 사울이 키가 얼마나 큰 사람인데. 자, 보세요.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쇠민을 갑옷을 입히더라. 자, 여기에 묘사된 바는 정확히 골리앗의 무장과 흡사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육신적인 조건을 맞춰서 다윗을 보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39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걸으려고 해보았으나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지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은 후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티인에게 다가가더라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는 갑옷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의 갑옷을 이렇게 거부하고 자기에게 맞는 무기를 갖고 가죠. 그게 뭐냐? 바로 물매예요, 물매. 그렇죠?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출전하려 했는데 그걸 입어보니까 제가 이 갑옷을 사용해 본 적이 없게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가야 했던 거예요. 당시 약 2m 정도 되는 사울의 갑옷을 입은 다윗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아마 갑옷을 입었을 때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질질 끌고 다니고. 이거 어떻게 싸우겠어요? 자, 다윗이 거인을 맞아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사울의 갑옷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워야죠. 다윗에게 적합한 건 뭐였냐? 매끄러운 돌 5개.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은사와 재능이 있는 법이며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대어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제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이 차용해서 간다. 그건 여러분에게 안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성경교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의 신앙에 한없이 의지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거인은 여러분 자신이 직접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을 자신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자칫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의 무기를 들고 가야 했으니 그것은 바로 물매였다 이거죠. 이는 그것이 그가 자주 사용해왔고 또 잘 다룰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사울에게는 그 돌이 어울렸을까요? 안 어울리죠. 사울은 갑옷이죠. 그럼 양을 친 다윗에게는 그 갑옷이 어울릴까요? 다윗은 이 돌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만의 노하우, 재능, 또 자기가 겪고 있는 난관을 스스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 승리의 간증도 오로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 영적인 성도, 또 가족의 신앙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의 본을 삼아 따를 수 있습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본을 내가 도전을 받아서 나도 그와 같은 자세, 그와 같은 동기, 또 그와 같은 열정 이런 것들을 나도 따르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환경과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를 위시한 우리 사역자들도요, 종종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닮고 싶은 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사역자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만의 방식,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란 얘기죠. 1346년 북부 프랑스에 있었던 크레시 전투가 있어요. 이때 영국의 왕인 에드워드 3세가 자신의 12,000여 명의 군대로요, 당시 프랑스 왕 필립 6세의 4만여 명의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12,000밖에 없는데 저긴 4만 명이에요. 전투가 치열해지자 이 영국왕 에드워스 3세가 자기 아들 이 블랙 프린스가 패하기 시작을 했고 금방이라도 도망쳐야 할 만큼 상황이 매우 다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인 이 프린스가 자기 아버지 에드워드 3세에게 전가를 보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아버지의 그 병력과 무기로 싸울래요. 그랬더니 에드워드 3세가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왕자 스스로 용맹하게 싸워서 존엄함을 쟁취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왕자로서 주체적으로 그렇게 싸워서 이기라 이거예요. 자, 이는 무슨 뜻이었냐? 존엄한 기사가 되고 싶으면 자신의 힘으로 용맹하게 싸워서 그 자격을 얻도록 해라.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널 대신해서 언제까지 싸우랴 이거예요. 네가 싸워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 왕자는 도움을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전가를 보고 스스로 용맹하게 일어나 싸워서 전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대신 감당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짐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고난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죠. 아, 고난을 함께 해야 됐으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는. 또한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에 누구도 자기 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군장은 여러분이 메고 결연하게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거인을 직접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할렐루야에 얹혀가지고 평생을 살 수 없는 법이에요. 주님은 성도 개개인의 주님이십니다. 특정 교회, 특정 목사와 묶여서 나도 거기서 얹혀서 가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목사님이 훌륭하고 난 이 목사님 밑에 생활했으니까 나도 같이 인정받겠죠. 그렇게 가는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교회가 단체로 쓰나요? 강릉성역 심리에게 나오라! 단체로 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다닌 교회 목사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그거 말고 너는 어떻게 생활했냐?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넌 날 위해 뭘 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도 하고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네가 뭘 했냐고. 주님은 개별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얹혀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거인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진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각자에게, 이건 제가 지은 거예요,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춤형 은혜. 은혜의 질과 강도가 모두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자,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냥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하라지 않아요.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건 맞아요. 한 지체의 고통과 영광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맞서야 할 거인은 여러분 자신의 몫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주거나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빌려와서 저 거인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동시에 뭐라고 말했냐?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말씀한 거예요. 6장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는데 6장 5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짐을 지라고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 주님이 주신 소유,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거인과 싸우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생에서 거인을 만났을 때, 자, 세 번째. 자, 우리는 자기 육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댈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뭐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투에 나가야만 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도 이길 수 있고, 교회가 사역에서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죠? 자, 골리앗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기세당당했을까요? 당연히 자기 육신을 신뢰했지만요. 여러분이 43절을 보면 알겠지만 골리앗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할 때 자기 신들을 통해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조건 자기 육신만 믿은 게 아니라 내심 자기도 뭐냐, 딱 뭔가 믿을 만한 신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거죠. 자기랑 싸우려는 다윗을 자기 신들을 통해 저주했다 이거죠. 그럼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내가 너의 머리를 잘라서 새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이렇게 응수하며 달려들었다는 얘기죠. 대단하죠? 자기 눈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인이 앞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 골리앗이 일어섰죠.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렇게 창을 들고 나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냐? 물매를 돌리면서 정광석화처럼 돌을 날려보내서 골리앗의 양눈 사이 이마에 탁 그 돌을 박아버린 거죠. 그 거인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진짜 이건 동화 중에 동화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이 다윗에게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돌을 잘 던지고 다윗이 던진 돌이 그 어마어마한 거인의 이마를 탁 명중하고 이마에 탁 박힐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게 할 그런 능력이 있었나요, 다윗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이었던 것일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이토록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그렇죠? 다윗도 사람인데 그는 자기 생애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한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능력을 받은 거죠. 자, 거기 34절 보세요. 17장 34절부터 37절 보면 이제 앞에서는 사울이 만류하는 거예요. 너는 젊은이에 불과해서 못 나간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무슨 근거로 자기가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34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더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티아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울 자체도 자신을 갖는 거죠. 야 그랬어? 야 그럼 문제없겠다. 야 가라 이거죠. 다윗이 자기 양을 지키도록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능력. 그렇죠?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할 거인을 단번에 죽일 수 있었던 능력. 이 모든 능력이 다윗 그 인간에게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사자, 곰 입을 찢어요? 여러분 동물에 가서 사자와 한번 싸워보실래요? 자, 다윗은 육신적인 스펙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골리앗은 용산이에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에요. 싸움이 되겠어요? 키 차이는 얼마네요? 완력은 막 다윗과 골리앗이 씨름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건 스펙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낙담시키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 거인은 여러분의 스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다윗이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싸우죠. 자, 그랬더니 어때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육신적인 무기로 할 수 없었던 일을 다윗은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쟁은 누구의 것일까요? 싸움은 누가 관장할까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역대기야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리를 다름 아닌 우리의 손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역대기야 14장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왕 아사왕 7위 때 있었던 일인데 거기 먼저 8절 보세요. 아사에게 큰 방패들과 창대를 든 군대가 있었으니 유다에서 30만이요 베냐민에서 작은 방패들을 들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더라. 이들 모두가 힘센 용사들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몇십만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9절 보세요. 에디오피아인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얼마요? 100만 군대다. 여러분 100만 군대 상상해 보세요. 병거 300을 대동하고 와서 마레사에 이르자 아사가 그를 치러 나가니 그들이 마레사에 있는 스파다 골짜기에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사왕이 얼마나 대단했냐. 거기 11절 보세요.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많은 수로든지 힘이 없는 자들로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감이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더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규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승리를 주님은 어떻게든 이루시게 할 걸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무섭게 하는 거 주님이 이겨주실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아사왕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긴 것이에요. 그렇죠? 그 아들인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거인은 실로 위협적이며 도저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삶은 육신적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의 연속임을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복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고린도서 10장 보세요. 거기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그런 잡생각, 쓸데없는 상상, 머리 굴림, 싹 다 이거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오직 뭐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거죠. 그럼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거인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결코 우리와 한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육신을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대적입니다.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에워싸는 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틈을 노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져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여러분 안에서는 그분이 강해지셔야 되고 여러분의 육신은 쇠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못 쓰고 여러분 육신이 강해요. 그런 사람 패하는 거예요. 거인을 이길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고 여러분의 육신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여러분은 매일 죽으세요? 아니면 매일 살아있으세요? 매일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거인을 만나면 그냥 바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안에서 가득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전신 갑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쟁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에워싸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요, 여러분이 그래 한번 해보자, 나 네 유혹에 안 당해, 그럴 수 없어요. 다 당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에게 딴지를 걸고 다 유혹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바로 피해버려야 돼요.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나오죠. 이제 여러분에게 무시무시한 이 대적 거인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 그 자체예요. 우리 각자의 문제들, 죄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세상과 마귀 그리고 우리 육신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잔잔하고 안락한 그런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탄이 터지고 총성이 울리는 그런 전쟁터에 지금 한복판에 여러분은 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밥존 시니어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의 싸움이 이 세상의 모든 전쟁보다 더 잔혹하다. 영적 전쟁은요, 자비가 없어요. 믿음의 싸움이 여러 측면에서 더 잔인하고 더 오래 지속이 됩니다.
영적 전쟁은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전쟁은 계속됩니다. 수주, 아니요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 지속이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때마다 얼마나 여러분을 겁주며 낙담케 하는 거인들이 등장하는지 여러분은 겪어보셨고 지금도 겪고 계실지 몰라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탄하거나 편안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서글픈 법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적을 마주보며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끝까지 싸울 것입니까? 적을 마주하며 싸우다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한 채 총 한 발은커녕 목숨 구걸하려고 주랭랑을 치고 있습니까? 아유 힘들어, 아유 싫어, 나 그냥 안 할래. 그렇게 해서 여기 믿음 생활을 동참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피하고 도망친다 해서 안전할까요? 여러분이 도망가면 마귀가 못 찾겠다, 너 어디 있니? 이럴까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싫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고 해서 과연 인생의 평안과 행복이 보장될 것 같습니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들, 또 여러분을 대적하는 마귀와의 싸움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을 봐주지 않아요. 야 하나님 믿지 마, 야 그냥 믿음 생활하지 마. 그게 여러분의 육신이 계속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야 그럼 목사님 하게 냅둬, 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기도,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기도냐, 너 기도하다 졸면 어떡할래? 그냥 자. 그렇게 여러분의 육신은 계속 여러분의 속삭이는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하고 친구 아니에요. 적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주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매우 크고 위협적인 거인이 나타났어도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능력, 장비로 싸우면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대신 안 싸워도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 지혜와 능력 구해서 싸우면 되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도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의와 진리로 옷 입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싸우면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 이런 완벽한 무기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덤빈다 해서 왜 겁을 내냐 이거죠. 이 무기를 들고 깨어있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당신이 마주한 거인, 그쵸? 자, 우리가 마주한 거인, 이기심, 욕정, 시기, 욕망, 비겁함, 게으름, 과식, 낙심, 이렇게 다가온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으면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십시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대적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젖먹던 힘을 다해 가능한 한 빨리 총을 발포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거인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도전과 경각심을 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무장되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 다른 누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간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